예, 좀 시간이 늦게 시작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오늘 12장 말씀부터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겠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 역사,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부터는 일종의 이제 그 역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여정들,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에 그 전 역사죠. 역사 시대 이전의 역사에서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첫 출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보시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지시할 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내용의 언약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것에서부터 남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거기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보니까 7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야기,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그때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어디로 도착해요?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의 그 초기 생활을 6절서부터 9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재확증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에서 다시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남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이것을 깊이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하면 좋았을 텐데 장례식장 갔다 오고 뭐 그러느냐고요. 그
지도 준비를 못해 다음 시간에 지도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게 이제 어딘가 지금 이제 이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데서부터 쭉 이제 이동해가는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지도를 보도록 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에서 이제 그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돼 있죠. 하란 땅에서 그 우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옮겨간 이야기, 길을 떠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앞에 나오는 창세기 이제 11장 끝부분에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죠, 데라. 하란에서 난 손자 롯이 있고 또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데라에게는 이제 며느리죠 사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때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간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의 맏아들 누구의 후손? 셈이죠. 셈. 둘째는 몰라. 세 번째는 기억 안 나? 이거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 그렇게 되죠. 셈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르가 실제로 이렇게 영어로 표기할 때는 UR 이렇게 씁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어디냐 어떤 곳이냐면은 이란 있고 이라크가 있죠. 거기에 남쪽에 뭐가 있어요? 이라크 남쪽에 이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이제 펼쳐지는 발원하는 이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기억으로 보자면 그런 어떤 큰 문명이 발원했던 그 중심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당시에 당시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수메르라고 하는 곳으로 수메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죠. 이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벨로니아 당시 지명으로 보자면 바벨로니아 남쪽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 최고 문명이 발생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의미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상 보자면은 고대 문명이 발원했던 굉장히 도시국가라고 하는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문명의 중심지 여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냐면 그곳이 쭉 내려가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이르렀고 거기서 남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시대로 보자면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변방으로의 이동입니다. 변방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중심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죠? 누구나 다 안전한 곳, 안정된 곳,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에 대한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을 떠나게 하시고 이런 그 문명의 중심지 거기서부터 아주 외곽 변방으로 그를 떠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당시로 보자면 지금도 이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발달했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 고대 사회에서 발전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탈레반이라는 그 나쁜 녀석들이 그전 했던 일이 뭐예요? 과거의 길 이런 고대 문명이 발전해서 이뤘던 그런 문화라든지 그때의
어떤 동상 뭐 이런 것들을 막 폭탄으로 파괴하고 이러는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아무튼 최고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거기에서부터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저 변방으로 하나님은 그를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가만 보니까 군소리 없이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길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떠나라 그랬는데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그 전에서 보던 우리 성경어를 뭐라 해요? 본토죠? 본토인데 개역개정판에서는 고향, 그리고 어디를 떠나래요?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기서부터 떠나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온전히 떠나야 된다. 그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땅이에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가 살던 그 수메르 도시 국가라고 하는 큰 지역,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자면은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곳, 그런 넓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을 의미하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협소하게 어떤 그 혈연적으로 얽혀진 관계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뭐냐면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치안이 불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소위 말해서 혈연 관계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재산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거보다는 좀 더 협소하지만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댈 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또 좀 더 구체적이고 협소한 의미로는 아버지 집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아버지와 더불어서 한 가족을 이루고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일하면서 자기 삶을 갖고 가는 바로 이런 것, 이렇게 좁혀지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히브리어 그 원원 성경의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떠나라 이렇게 돼. 너는 떠나라. 근데 어디로부터 떠나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가라,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 원문에 보니까 뭐냐면은 레크레칼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걸 직역하면 그런 거. 너는 가라. 어디로? 너에 대하여는 너는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셔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떠나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명을 하면은 뭐냐면 지명받은 그 사람이 떠나라는 얘기예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고, 그 선택과 결정은 누구의 몫이나 철저히 나의 것이다. 나 자신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거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떠밀거나 대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부르심 앞에 자기가 직접 응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런 자기 삶의 근간이 되는 그 모든 걸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성 심리로 읽는 창세기인데, 뒤에 이제 그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서 그런 요소를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달리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순례의 하나님이다. 순례의 하나님, 달리 얘기하면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나그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로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머물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지시는 분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에 쭉 일련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나그네처럼 떠돌이들의 하나님, 정주해서 어느 한 곳에 토착되어 있는 토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토착신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토착신 누구? 그게 바로 바알이죠. 바울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이것은 농경신이고 이 바알 신은 뭐냐? 정착신이에요. 토착화된 곳에서 믿는 그 당시의 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것과는 다르게 나그네와 순례의 하나님, 정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가둬져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면은 달리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텃세의 신입니다. 텃세의 신. 어디 텃세? 아시겠죠? 텃세의 신이고 터줏대감의 신이 터줏대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의 하나님, 순례의 이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쭉 역사 속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주하는 게 아니라 떠돌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그러니까 이게 토착, 텃세 이런 거는 뭐죠? 여기 정주함으로 해서 부를 쌓고 거기에서 물질에 기반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고 떠돌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다 몸 붙일 곳이 없어.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나그네의 하나님이고 달리 얘기하면 순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례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도록 떠남의 삶을 택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화이트헤드 하면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어떤 향상이라고 하는 종교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족 종교가 있고 세계 종교가 있다 그랬어요. 세계 종교. 부족 종교와 세계 종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족 종교의 목표는 뭐냐면은 보존하는 데 있대요. 보존. 자기가 지키는 거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의 의지를 살피고 신과 거래하는 종교다. 부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족 종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신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그런 거죠. 그죠? 비나이다가 바로 이런 거죠. 어느 이제 지역, 부족 속에서 그 속에서 정주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의 안정과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든 신, 그런 이제 부족 종교는 바로 그런 신과의 어떤 그 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딜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부족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부족에 국한된 일종의 사유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종의 그 사유화된 종교, 그러니까 사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이건 사교. 그러나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이 세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화이트헤드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례,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점차,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론에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종교론에서, 그러니까 객관화해가지고 어떤 종교,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족 종교, 세계 종교로 나눌 수 있고,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행과 순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정주가 아니라 이주해가는, 이민자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등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종교론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의 목표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의를 구하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거를 보존하게 있다면은 이 세계 종교는 하나님의 그 뜻, 의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 이것에 맞춰서 살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고등종교고, 그게 바로 세계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순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어떤 옛날 얘기 우리가 하듯이 그런 가벼운 한 사람의 한 부족이 시작됐던 이야기를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그 신앙 체계, 종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 떠돌이의 하나님, 순례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형성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례자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우신가요? 대답 없으면 그렇다, 그런 것을 얘기해주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영성 심리론으로 좀 그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자, 왜 이제 이런 전이해를 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끝없이 탐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라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다른 기복적인 종교는 뭡니까? 비나이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례 하나님,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순례의 삶이다. 이 순례의 삶인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쓰는 그 표현이 필그림이라고 쓰는데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원뜻이 뭐냐면 들판을 뭐한대요? 가로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들판을 가로지른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가로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 오늘 여기 오실 때 운전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 버스 타고 오시기도 하고 시간에 늦을까봐 종종 걸음으로, 저도 지금 신촌에서 신호 몇 개 어기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라고 순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순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순례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들판을 가로질러 어떤 걸까요? 그게 뭐예요? 들판을 가로지르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들린다 뭐라고 예? 가장 중요한 게 들판을 가로질러 가려면은 뛰어가면 안 돼. 느림이죠, 느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림입니다, 느림. 두 발로 가는 거죠. 들판길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물론 원래 라틴어 자체가 그것을 자동차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원뜻 자체가 순례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쭉 가로질러서 가듯이 느리게 이제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것. 대지를 걷는 것, 천천히 걷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던 그런 삶에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내리는 거래요. 거기서. 예? 버스 타고 가다 내려야 돼. 걷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냐면 속도의 시대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도가 뭐예요? 쉬운 건 대답 안 해요. 그죠? 스피드라고 해요. 스피드. 예? 우리 속도 위반하면 스피드 티켓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스피드라 그래요. 영어에서 소위 그걸 뭐라 그러지? 은어로 쓰는 것 중에 스피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마약입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건 마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밀란 쿤텔라가 그 느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그걸 한번 저 읽어드릴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한 형태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발에 생긴 물집들을 그리고 가쁜 자신의 호흡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이 기계에게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놓이고 대신 그는 비신체적 속도, 순수한 속도 그 자체, 속도의 엑스터시에 몰입하게 된다. 그런 표현에서 좀 공감이 되시죠? 마음이.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시대에 숨가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이 거친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빨리 살아가는 속에서 발생하는 건 뭐죠? 그래서 오늘 이 밀란 쿤데라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게 바쁘게 살아가면 뭐가 없어져요? 기억함이 없어져요. 망각이 되는 거죠. 망각.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제 길을 가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았거나 끔찍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걸음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네? 느려져요? 빨라져요? 확률은 2분의 1인데 어느 쪽인가요? 빨라지죠.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끔찍한 무서워. 끔찍해, 무서워. 그러면 종종 걸음으로 빨리. 왜? 그 기억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그런 데죠.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할 때 길을 가다가 뭔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떻게 하지? 걸음이 천천히 걷거나 멈추죠. 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죠?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성찰이 이루어져요. 성찰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 초월이 가능해요. 초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뭐냐면 초월적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과거에 뭘 경험했느냐면 유대인으로서
거기 나치에 이제 체포돼서 그야말로 그 나치의 엄청난 폭력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치의 끔찍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그가 쓴 책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입니다. 그죠? 넷플릭스에 보면은 거기 제목이 잊어버렸는데 끝까지 그 전범을 아르헨티나에 완전히 위장해서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이야기가 그 넷플릭스 영화에 있는데 언제 한번 제목 다시 기억할 수 있으려나 보니까 좋은 영화였어요. 그게 실화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 나치의 앞잡이로 그야말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전범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잔인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무참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그가 쓰임 받았는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로 생각하자면 저 녀석은 진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나 이럴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그 전범을 찾아내는 그걸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것을 전담해서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공작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수십 년 만에 찾아내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다 된 사람도 재판정에 세워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그 재판정으로 그들을 끌어내죠. 근데 이 아히면하고 하는 전범을 통해서 보는 것은 너무나 그의 평범함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잔인한 그 전범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결론이 뭐냐면은요. 그의 사유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유하지 않음.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이? 생각 없이 살았다 이거죠. 생각 없이 살았다. 함석헌 선생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요. 그분의 뜻을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함석헌 선생이 했던 대표적인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한다. 생각이 사유하지 않는 것,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속에서 매몰된 채로 기계처럼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그런 엄청난 600만 학살의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범죄 하수인으로 히틀러가 그렇게 만든 것에 이용당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거 쓰임받은 것은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이삭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삭 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항상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희생 뭐 이러면서 이삭에 대한 어떤 미화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달리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 삶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한 지점이 있어요. 그 뭐죠?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인데 그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것은 뭘까? 뭘 체험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종의 그러한 트라우마가 그 사건을 통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거 알죠? 그죠? 전쟁에 가서 참혹한 전쟁의 그 참상 속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해서 굉장히 그 더 이상 행동들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고 그럽니다. 이삭의 삶을 그냥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체험했던 그 삶,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게서 전개되어지는 삶에서 보자면 이삭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가장 큰 특징 하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는 우물을 판 이야기가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이야기해 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가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 혹은 어떤 깊은 트라우마를 그가 경험했고 그것이 내재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그런 것이 그가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 붙일 곳이 그나마 없었는데 리브가를 만났죠. 레베카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혼을 통해서 어떤 그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암시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야곱이라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뭔가 엄청난 일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업적을 사람들이 보기에 괄목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는 우물을 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그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아, 이삭이 그랬대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삶 속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예? 그 사건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재해석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물을 파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물떠마시는 옹달샘이 아니에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 함께 나눠 먹고 그것은 생명의 젖줄기가 되는 거죠. 그의 삶의 그런 변화와 같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 재구성을 통해서 그런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참 잘했다, 그런데 아직은 또 숙제가 남아있지만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산티아고 걷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금년이 안식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안식년 가야 되거든요. 언제 안 보이면은 저 안식년 간 줄 아세요? 안 보내주면 장로님들한테 통보하고 갈 거야 나. 언제 그게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안식년 되면은 저는 국내 길을 좀 걷고 싶어요. 아, 우리 안사님 자전거도 못 사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눈치 보고 있는데 언젠가 저 자전거 꼭 살 거야. 보니까 걸으려고 걷고 싶어요. 저 동해안, 그냥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언제 하나 두고 보자 그러지만 저 북쪽 고성쯤에서부터, 고성이면 북쪽이죠, 그죠? 북쪽 바닷가 동해안. 거기서부터 77번 도로인가 타고 쭉 해변가로 걸어서 박영장님 고향 울진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근데 그 저기 쭉 등줄길 따라서 해변가를 이렇게 해서 걷는 그 여정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올레길도 3번 코스인가 4번 코스하고 몇 번, 그 도막토막은 몇 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쭉 이렇게 해서 꼭 산티아고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산티아고 가면서 참 좋았던 거는 산티아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겁니다. 그 프랑스 남부의 아주 산골 마을이죠. 거기에 당도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요.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길 넘어서 첫 번째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숙소입니다. 거기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나폴레옹이 넘었던 그 피레네 산맥. 근데 거기서는 그 높은 데는 아니고 피레네 산맥의 이제 어떤 지점이죠. 남쪽 지점인데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알베르게 가서 이제 그 순례자들이 묵는 숙소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하루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책 한 권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그걸 짊어지고 간다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다 버려요. 정말 양말도 몇 켤레 같은 거 다 거기다 내놓습니다. 속옷 뭐 꼭 필요한 거 그거 말고는 그냥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걷습니다. 걷는데 속보로 걷는 게 아니죠. 느리게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 그 속에서 어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걷다 보니까 저는 그때 거의 뭐 그 환자죠. 환자. 이렇게 몸이 망가져 있었던 환자인데, 걷는 동안에 다시금 제가 그때 고관절이, 저희 한 사람은 지금 고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삐딱삐딱 걷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좀 안 좋았었어요. 걷다 보니까 이게 나았어요. 팔도 안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도 돌아가더라고. 안 들리는 거는 계속 안 들리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뭐냐면 날이 갈수록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막 이 속에서 용광로 같은 게 막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그 온도가 내려가죠. 예? 그게 쭉 식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그 막 납덩이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가벼워지고, 제가 380km인가를 걸었는데 다 걸으려면 이제 사실은 거기 800km죠. 790km 정도 되는. 원래 그걸 이제 일컬어서 까미노 산티아고라고 하는데, 까미노라는 게 뭐냐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그걸 까미노. 그래 보통 줄여서 그냥 까미노 그러는 거는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건데,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 수천 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 스위스에서부터 걸어서 한 달인가 이상 계속해서 걷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그 구간을 걷고 돌아갔다가 일하고, 또 시간이 가능할 때 휴가를 며칠 내서 와서 또 남은 구간을 걷고 이러면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이베리아 반도 저쪽 그 끝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성당입니다. 거기 옛날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떠내려와서 안치된 곳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징적인 곳인데요. 거기를 향해서 그 순례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볼 수 있으면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찾아보세요. 더 웨이. 이게 산티아고 가면서 회복된 어떤 이제 그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입니다. 산티아고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간 사람의 그건 한번 좀 보고 싶다. The Way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비움이죠. 느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으로의 선택, 이런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전투적인 기독교, 배타적인 기독교 이런 거죠. 그죠? 번영과 성공, 이기고 쟁취하고 뭐 이러는 어떤 그런 힘을 더해주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번영의 신학으로 일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거기서 계시된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순례의 하나님, 느림의 삶을, 속도가 아니라 이 느림의 삶으로, 비움의 삶으로 자기가 정주해 있던 것에서 보존하고 정착해서 그것을 지키고 더 쌓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떠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순례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떠났던 바로 그 어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심리,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 픽업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오늘 원인송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7시 40 몇 분인가 전화가 와서 장례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고 조문을 가려고 하는데 원인송 권사님 얘기 잠깐 좀 드리면은 원인 권사님 여러분 참 좋은 우리 권사님으로만 알지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도 처음서부터 그런 모든 여정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제가 만났던 원 권사님은 원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원민경 권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고 청년부에 있었는데 사법고시 보기 전 주까지 성가대하고 속해 인도했던 점에서 저는 원민경 권사님 아주 참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먼저 교회를 다니셨죠.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96년도 97년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원민경 원사님이 거의 청년부 회원이었어요. 바로 전 행가에 무슨 일이 집안에 있었느냐면 원래 이녀 일남입니다. 가족이. 근데 아드님이 군대를 갔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5년도인가 6년도에 큰 태풍이 불면서 홍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군에 가 있던 아들이 군 막사가 홍수 산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군인들 자던 숙소 거기를 다 휩쓸고 내려가면서 거기서 희생이 됐어요. 집안으로 보자면은 아들 하나에 딸 둘에 그 아들이 군에서 그렇게 희생이 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가족들이 더 원인송 권사님 이런 분들 가족들이 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내가 살던 식대로 살면서 거기에 멈춰서 보려.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하는 정주, 보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12장 1절, 2절, 3절 거기에 7가지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7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내가 2절에 내가 너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니까 그게 7가지죠. 그죠? 거기서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목하게 된 단어가 있어요. 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이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이냐? 큰 민족. 이 큰 민족이라고 할 때 큰 까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어떤 수효, 중요성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존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큰 민족만이 아니라 크기나 수요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중요함에 있어서 존귀함에 있어서 탁월함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야말로 큰 빼어난 그런 민족 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떠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너는 가라 했을 때 그거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특정인 누구의 나죠. 나.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픽업해야 되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인간이 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인데 큰 민족이 된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자 저는 이것이 바로 성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성장. 이 큰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떠남이죠. 떠남. 떠나지 않고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려서 집안에서만 있다가 조금 크면 어디 가죠? 어린이집 가죠. 그죠? 자기 삶의 행동 반경,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이 떠남이 되잖아. 장가 가서도 떠나잖아.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니까. 어디에 원 가족한테 매어져 있고 거기 엉켜 있고 여기 중심이 가 있으면은 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이 맞아요. 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제 순례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그 아주 상징적이고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종교에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저 끝에 누가 항상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나온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은 뭐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지존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에서 보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어떤 유아적으로 안전지대에서 살던 삶에서부터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른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대요? 뒤에 나오는 성경 보니까 아내도 데려가고 조카도 데려가고 자기가 모은 재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등등등등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떠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실 때는 지야말로 순수한 믿음 가지고 호련히 이렇게 떠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자처럼 떠나고 비우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집은 떠났고 고향은 떠났고 뭐가 있었지? 고향, 에? 아버지 집 바로 위에 친척, 그 다음에 그 위에 고향. 자기가 살던 여기서부터 다 몸은 떠났지만 집은 떠났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응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강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같아요? 예? 약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면 어디 가도 배짱이 있으니까 가진 거 없고 그래도 꿀리질 않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뭐예요?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들 돕는 그런 이제 인턴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무주택자들, 홈리스, 무주택자 맞나? 무주택자 말고 뭐라 그러죠? 노숙자, 예, 노숙자. 노숙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 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지갑을 뺏어요. 그 지갑에 뭐가 있어요? 권사님 지갑에 뭐 있대요? 현금도 있고 크레디트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지갑 속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뭘 내놓느냐? 지갑을 다 내놔 빼서. 그러면 돈이 없는 거는 그까짓 거 뭐 좀 견뎌본다 그러지만, 카드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지만, 신분증마저 빼앗기고 나면은요, 야,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 굉장히 심란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길을 떠나는데 뭐냐면 그냥 안 떠났어요. 챙길 거 다 챙겨갖고 떠났어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웅적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1번 못 들은 척한다. 되게 우리 2번 할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챙길 건 다 챙긴다. 세 번째 뭐예요? 그냥 빈손으로 의연하게 길을 떠난다. 괄호 열고 아무도 없음. 우리 보통 보면은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만 뒤에서 혹시 그리고서 이제 챙기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런 약한 사람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던 삶에서 이런 약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택했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아브라함은 길을 또 떠났어요. 챙기긴 했지만 어쨌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비록 챙기기는 했지만 이 여정 자체는 성장을 위한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고생은 뭐 해도 한대? 사서라도 한다 그러는, 요즘 애들이 들으면 픽 끓일 거예요. 아마 그 고생을 왜 사서 한대? 그럴 텐데 실제로 어떤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을 해봐요. 제가 좀 말을 잘못하기는 했는데 언젠가 우리 아이가 나 셰프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셰프 아시나요? 셰프 이름은 참 영어로 쓰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뭐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만드는 사람. 근데 내가 보기엔 전혀 얘는 그쪽의 은사가 아닌데 그걸 또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딱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고노운 마음에서 아빠가 미웠을까 그럴 텐데 제가 말은 야 너는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도 안 해보고서 무슨 셰프를 한다 그러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맞아요? 뭐 꼭 맥도날드 알바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가지고 한번 며칠 굴러는 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셰프의 이거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건 깨몽 무슨 말인지 알아요? 꿈깨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아버지 데라의 어떤 그 보살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근간들 이런 것 속에서 살던 삶에서 떠난 거예요. 고생길로 들어선 거예요. 떠남은 고생길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렵고 고달픈 길이기 때문에 고생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삶이 성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성장, 여기 이제 주제로 딱 들어왔는데 어느덧 1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얘기에서 질문 혹시 있나요?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